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요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이 올해 30살 된 전직 CIA 요원 한 사람의 상당히 많은 전 세계의 수상 대통령들의 관심이 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드워드 스노든, 그렇죠?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하는 미국 청년, 1983년생이니까 이제 나이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국 정부에서 했던 자신이 판단하기에 불법적인 일들을 언론에다가 세상에다가 알리고 그리고 미국을 빠져나가서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망명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주겠다고 하는 나라는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문제, 국제 간에 여러 얽혀있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모스크바 공항에 거의 3주간 동안 묶여 있죠. 미국에서 그의 여권을 말소시켰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나왔는데 탐 행크스 연의 터미널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게 있는데 지금 스노우든이 그 일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고 최근에 어제 뉴스를 봤더니 모스크바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으로까지 발전돼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무언가 미국에 큰 잘못을 했는데 본인은 잘못했다고 물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쫓기게 됐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 몇 분들하고 언젠가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하고 굉장히 싸웠대요. 그래서 홧김에 집을 나왔는데 낮에는 그렇게 갈 데가 많은데 밤에는 갈 데가 없더래요. 집을 나오기는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갈 데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밖을 나와야지 섣불리 나와가지고는 차 속에서 그냥 대회하다가 눈물만 뚝뚝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 것. 참 서글픈 일인 것 같아요. 스노우든도 그렇고 부부싸움을 한 다음도 그렇고 범죄자들이 범죄를 해놓고 죄를 지어놓고 무언가 사건을 발생시켜놓고 자기 아는 사람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주시는 여호수아 20장의 말씀,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거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city of refuge. 도망갈 곳.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말이 되죠. 숨을 곳, 안전하게 거할 곳, 뭐 이런 말이 됩니다. 한동안 한국의 정보부에서는 이것을 안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안전한 가옥. 그래가지고 간첩이나 좀 아주 특별히 몸을 사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그 안가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곤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안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The city of refuge. 숨을 곳, 안전하게 거할 곳. 누가 안전하게 거할 것인가? 죄를 지은 사람이랍니다.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오살한 자가 있으면 그 오살한 자가 숨을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거기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레퓨지, 우리에게 숨을 피할 곳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그곳이 우리가 안전하게 숨을 도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오살했다 하는 말은 고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모르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민수기 신명기에도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그 도끼 자루에서 갑자기 그 도끼 날이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그 빠져나간 도끼가 도끼 머리와 날이 옆에 있는 사람을 친 거예요. 탁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 도끼가 빠져서 옆에 사람을 쳤는데 그만 목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지 중에 오살한 겁니다. 그걸 우리 현대에서는 과실치사 그렇게 말합니다. 고의적 목적이 아닌 죽음입니다. 이럴 경우에 억울하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신만이들이 망태를 메고 산에 올라가 비탈길 절벽을 가서 뭐 산삼을 따는데 산삼을 딱 따고 밑에 보니까 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망태기를 둘러대고 한 바퀴 도는데 그만 옆에 절벽 옆에서 뭔가를 따고 있는 자기 친구가 이 망태기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었다. 그것도 고의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거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말씀, 하나님의 율법, 예를 들면 레위기 24장 17절 같은 경우는 너희 중에 살인한 자는 그를 반드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그도 죽여버려라. 이게 동해보복법. 같은 곳을 잘라서 같은 곳을 아프게 해서 같은 곳을 상하게 해서 똑같이 벌을 줘라. 왼팔을 잘랐으면 왼팔을 그를 잘리고 그가 주먹을 쳐서 이빨이 5개 부러졌으면 그도 이빨 5개를 부러뜨려라.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을 아주 재밌게 소설로 엮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서 네노라 하는 가장 유명한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누구?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이 동해보복법을 가지고 재밌게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소설의 제목이 뭐죠? 베니스의 상인이에요. 베니스의 상인. 그게 구약의 동해보복법을 자기 안에 실어가지고 소설로 만든 거죠. 어쨌거나 레위기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에서는 사람을 혹 죽였더라도 그가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면 그를 살릴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라. 결국 도피성은요, 누가 가는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갈 필요가 없고요. 죄를 지어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가면 그 성 안에서 일단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된 특별히 오경의 이 도피성에 관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정리하면 한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첫째, 이스라엘 전체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 서편에 3개, 강 동편에 3개, 모두 6개를 만들어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반나절 안에 그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도피성을 2개 하신 겁니다. 어느 곳에서 잘못해도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곳곳에 만들어 놔라. 2번째 특징, 도피성에 가는 길을 잘 닦아놔라. 사람이 그 길을 가다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놔라. 길을 잘 닦아놓도록 2번째 명령하셨고요. 3번째는요, 도피성 문은 항상 활짝 열어놔라. 문이 잠겨 있어서 그 문 앞까지 갔지만 그만 붙잡히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 안에 잘 들어가도록 도피성 문을 열어놔라. 3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 4번째 특징은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잘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다가 도피성에 있는 위치를 알려주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드는 4가지의 특징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 중에 오살했을 경우에, 사람을 죽였거나 잘못했을 경우에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목숨을 연명할 수가 있어요.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피의 보복자라고 그 다음에 말씀에 오늘 말씀에 되어 있는데 그 피의 보복자가, 보수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설령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의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성 안에 도망간 죄인은 그 안에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문학작품에서도 빅토르 위그의 아주 유명한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해치백 오브 노틀담. 노틀담의 곱수라는
그 빅토 위고의 작품 중에도 이게 나오죠. 이게 영화가 1956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었어요. 남자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앤서니 퀸. 여자는 당시 세계에서 허리가 제일 가늘다고 하는 지나 롤러 브리지다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 에스페랄다의 역을 맡았었죠. 앤서니 퀸은 노틀담 성당의 곱추 해치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시 여인 에스페랄다를 이 어떤 사람들이 막 추적을 해가지고 뭐 그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에스페랄다가 얼른 앤서니 퀸이 있는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뒤쫓아서 추격자가 들어오는데 이 앤서니 퀸이 그들을 향해서 그냥 소리를 칩니다. 스탑! 멈춰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그가 한 겁니다. 그가 평소에 짝사랑했던 집시 여인 에스페랄다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선언한 그 앤서니 퀸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열왕기상 1장에 다윗 왕이 나이가 몹시 들어서 이제 거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후계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후계자를 선정할 때 다윗의 한 10명 되는 아들 중에서 서열 1위가 첫 번째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몇몇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 바깥에서 왕이 즉위식을 합니다. 이 소리를 솔로몬의 어머니 그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얼른 자기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왕께서는 솔로몬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지만 지금 다른 아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얼른 자기 사람들 제사장과 그리고 나단 불러서 그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줍니다. 이게 열왕기상 1장에 등장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된 솔로몬이 뭐를 했는가 하면 자기보다 앞서서 왕이 되려고 했던 자기의 네 번째 형, 그 형을 찾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뭔가 사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도망을 칩니다. 목숨을 살리려고. 그래서 그 도망간 곳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었죠. 그곳에 가서 그 성막에 뿔을 붙잡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쫓아갔던 솔로몬이 차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 형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일단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은 보호받을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죄를 물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열왕기상에도 있습니다. 한때도 시국 사범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정치적 혼란기 때. 그럴 때 그 여러 데모를 했던 사람들이 또 시국 사범들이 도망칠 수 있는 한국 안에, 서울 안에 소도, 거룩한 땅, 치외 법권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명동성당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숨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경찰도 차마 명동성당 안으로는 못 들어갔었죠. 이런 치외 법권 지역, 세상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특별한 곳, 이곳이 어딘가 하면 오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지은 자는 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죠?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어디 가면 우리의 목숨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도무지 자유롭지 못한데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우리 마음이 사망의 법이 지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무지 우리가 살 곳이 없는데 내 죄성 때문에 허다한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죄는 물을 것도 없고 계속 범하는 이 습관적인 죄,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수북히 쌓여있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며 짓는 죄,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언가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해결받아야 할 곳이 어딥니까? 도피성이 어딥니까? 어디 가면 살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도피성, 구약 5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반복하시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지만 예외 조항이 있느니라. 이 도피성에 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도피성이 우리에게는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만 하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은 저를 부들부들 떨리게 하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무 귀한 말씀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도 죄를 물을 수가 없대요. 도피성이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말씀이세요. 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막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뭔가 하면요, 레위기 아까 말씀드렸던 1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죄 지은 자는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도피성이 누구냐고요? The City of Refuge. 누구냐고요? 그리스도 예수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도피성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도피성은 누굽니까? 한국의 퇴직 언론인들 또 뭐 이런 저런 시국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언론 생활을 못하시는 언론인들이 모여서 만든 미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뉴스타파라는 건데 한 달 전쯤 됐나요? 뉴스타파에서 한국 경제인, 정치인들 중에서 잘못 도피처를 선택한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실었어요. 그게 무슨 도피처죠? 조세 도피처. 들어보셨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이 바하마 같은, 캐리비안의 바하마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거기다가 페이퍼 컴퍼니, 그냥 이름만의 서류상의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돈을 거기다가 묶어두면 세금을 내지 않아야 돼요. 거기다가 돈을 계속 쌓아두면서 돈 세탁을 하고 딴 일을 벌이는 거죠. 조세 피난처 그렇게 부릅니다. 조세 피난처. 피난처이긴 피난처인데 도피처이긴 도피처인데 돈을 세탁해두고 돈을 은닉하는 곳이죠. 생명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곳에서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운이 좋아서 정부를 모르게 남의 눈을 속여서 돈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못 살아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지은 우리들, 숨을 곳 없는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살렸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의 영화인들이 뽑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영화라고 선정한 영화가 20년 전 199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라고 그 뒤에 붙일까요? 멋진 좋은 색상의 영화들이 많은데 2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 그때 그 흑백으로 만들었어요. 총천연색도 아니고요. 아주 멋진 사랑의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전쟁의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 영화의 내용 전체가. 그 영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손해볼 각오를 하고 돈이 많은 투자자와 제작자와 감독이 만들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쉰들러스 리스트. 원래 제목은 쉰들러스 아르크예요. 아르크, 방주. 쉰들러 방주. 방주라는 말은 성경에서 2번이 나오죠. 하나는 모세가 나일강에서 그 어린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가 아르크예요. 그게 방주고요. 또 다른 방주가 하나 있죠. 누구의 방주? 노아의 방주도 아르크입니다. 그 쉰들러스 그 리스트가 원래 제목은 쉰들러스 아르크예요. 방주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런 말이잖아요. 쉰들러스라는 사람은 당시로서는 실존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쉰들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언제나 내가 이 이야기를,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영화로 만들고 돈은 못 벌더라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시작해서 만든 겁니다. 실존 인물이었던 쉰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 사업가였고요. 1939년에 독일에서 있다가 그가 폴란드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장을 하나 인수하고 공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도 돈을 벌려고 하는 평범한 독일의 사업가였는데 한 유대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를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꿈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하면서 점점 앞으로 구해야 할 유대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요. 그게 쉰들러 리스트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쉰들러는 자신의 공장에 유대인들을 취직시키는 것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때문에 살아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가족 친구들이 훗날 그를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설이었고요. 그걸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해 아카데미상 8개를 받았고요. 미국과 영국의 비평가들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사의 첫 번째로 쉰들러 리스트를 꼽았고요. 흥행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폭발적인 흥행으로 수익까지 얻게 됐습니다. 쉰들러, 평범한 독일의 사업가에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노트에 이름이 기록되면, 그에게 이름을 던져주기만 하면, 그가 기억하면, 그래서 그 공장에 취직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개토에 있지 않아도 되고요. 안슈비츠 그 가스 공장에 가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고요. 폴란드에 세웠던 쉰들러의 공장은 그 시대의 도피성이었어요. 누구든 그 공장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일하기만 하면 그의 목숨은 사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죄를 안 지으셨으면 괜찮아요. 늘 깨끗하게 청렴하게 아주 성경 말씀대로 1.1획 죄 안 짓고 사는 분은 오늘 말씀 저는 상관이 없지만, 혹이라도 내 안에 뭔가 죄의 앙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면,
그 심판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들의 눈을 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의 6절을 보실까요? 6절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 회중 앞에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풀려날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 누가 죽으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죽으면? 6절 말씀에 누가 죽으면?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사면을 받아서 죄를 용서함 받아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도피성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유 이제 지겹다, 밖에 나가지, 나 이제 나가야지 놀할래, 이래서 나가면 안 돼요. 밖에 있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끌려갈 수도 있고요. 내 농사일이 바쁜데 어떡하지? 내 딸 결혼식인데 이제 내가 도피성에서 나가야 되겠네? 못 나와요.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자유를 얻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소멸됐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높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안에 숨어있던 살인자가 밖으로 나와서 사면을 얻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하는 이름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왜 전 때문에 돌아가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셔야 우리가 자유를 얻는데,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안 지으신 분 괜찮습니다. 죄 안 지었다고 하면 도피성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방법은 한 가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저는 이 도피성의 특징이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도피성의 특징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요단강 중심으로 좌우편에 3개씩 6개 있어요. 반나절이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까이 계신 주님이에요.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고요, 전화를 해야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그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 있다고 했어요. 닦아놓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 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세 번째 도피성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문이에요. 문.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어요.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양들은 다 내 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시고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도피성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도피성에 낮게 있어야 된다요, 높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높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화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오는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다 등장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도피성이 높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높이 들리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를 지으셨다면, 죄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떨 것 같다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피함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함, 해방,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온 마음을 위해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